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의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리서 앞에 부분 아직은 계속 앞에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로움이 신앙을 더 풍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신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즉 믿음의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함께 신앙에 대한 깊이를 함께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0항입니다. 하느님을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하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믿는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피조물에 두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복잡하고 또 모함 속에서 있는 우리입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부분, 어떤 때 보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정말 하느님이 있는 것일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세계 안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대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느 때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즉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죠. 계시라는 말은 쉬운 듯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 중에 어느 땐 어려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막을 이렇게 제거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이렇게 있던 것이 있는 모습이 아포칼립시스가 막으로 제거돼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계시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그리고 신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또 한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험이죠. 또 한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주님과 내밀한 기도 안에서 초월자와 나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강요된 신앙이고 강요되고 나는 수동적인 마음이라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 역사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하느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계시의 궁극적인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오래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면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와 멀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계시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역사를 통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러난 모든 계시에 우리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처음 형성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 하느님 당신 사랑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믿는다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함을 바라고 지향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하느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드러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